주께서 전하니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겸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서 눈을 대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자기들보다 더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비단 그 부모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고 그 일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짧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월이 바람처럼 빠르다겠고 이슬과 같이 마른다겠고 꽃과 같이 시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이양 이 세상 태어나서 한번 사는 거 멋들어지게, 값지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안 좋아, 몸이 불편해, 믿음이 아직 어려서 현장 예배 오지 못한 분들도 많을진데 오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와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먹게 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압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분께서 환영하신 줄 압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상 소리, 기계 소리,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자녀, 친구, 동료에게 들었던 것으로 인하여 짜증이 나고 실망이 되고 배신이 느껴지고 힘들었던 나의 인생 여정이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성령님께서 만져짐의 치유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올 때는 무거움으로 왔습니다. 갈 때는 가벼움으로 가시고 교회 올 때는 온갖 근심 걱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자유와 쉼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 올 때는 낙심과 절망 속으로 왔지만은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힘과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무슨 부탁을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동료들과 선배 후배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기도를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을 인정하여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으로 믿어서 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자일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어떤 분은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게 합니다. 진짜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 기도처럼 작정 기도가 들어가고 금식 기도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니 저희 교회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에게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전화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해결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이라는 삶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부탁하는 입장입니까? 기도를 해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남의 기도를 내 기도처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무사히 지나가게 했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기쁨, 그 희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비입니다. 그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더 말하면 저는 기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는 기도는 뭐다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다녀보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가 1순위고 기도가 먼저고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러려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고 기도의 신비를 경험해야 되고 기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주먹을 이렇게 벌건 쥐시고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감히 상상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내 몸이 힘이 안 좋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갔던 인생, 잘 나갔던 직장, 잘 나갔던 기업, 잘 나갔던 가정, 잘 나갔던 나의 인생의 삶에 위급하고 황급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환경과 문제가 내 앞에 너무나 크게 놓여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렇지요,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그것이 성사가 되거나 그것이 성취가 되면 그래 내 인생 잘 살았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거절이 됐거나 그들을 어떤 그걸로 인해서 팽당했을 때 거기에 오는 그런 좌절감과 배신감과 낙담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활자가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 삶의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살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설명서가 아니라 그 기도는 사실이요, 그 기도는 여러분 인생의 해답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다 할 때 물질을 도와줘요. 그 물질 도와준 것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힘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빚진 자는 되지 마시고, 뭐에 빚진 자는 되지 마시고, 기도에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빚을 져봐야 아는 것처럼 기도의 빚을, 사랑의 빚을 져봐야 기도의 소중성을 알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랑의 큰 빚진 자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목회자가 체인지가 되고 있어요. 체인지가 되고 있어.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누가 그 교회 후임자로 갈 거냐 하고 이 근래에 후임자가 결정된 것을 보면 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기도입니다. 대부분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후임자로 누가 낙담됐는가 보면은 학벌, 얼굴, 키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기도, 그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심어놓은 것을 자식들을 통해서 열매를 따먹는 것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그 부모는 열매를 못 봤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부모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떠나도,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돈은 떠나가면 끝나버려요. 돈은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가문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했어요? 간구와 기도를 했대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했대요.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합시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뒷사람에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에게는 무릎 꿇는 그런 비참함과 초라함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릎은 하나님께만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손 벌리면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사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고 조소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옆에서 도우시고 응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작정 기도해 준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준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철야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 나타난 그 힘과 은혜는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당신이 애로워, 당신이 애로워, 홀로 남았을 때 위로를 얻나. 위로를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지네.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옆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반대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마음에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일 저희 교회에서 노예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내내 회의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허락하에 노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 노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그 노회의 통제와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도 하고 목사 안수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바쁘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오셔서 주차도 좀 봐주시고 안내도 좀 해주시고, 또 100여 분 정도 목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대도 필요하고 식사 준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좀 해주시고, 주의 종 섬기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감동되면 간식이라도 이렇게 섬기고 십시일반해서 아름다운 잔치가 이루어지고요. 그 10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근래에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5분이 바뀌었어요. 그 5분 목사님들 특징이 다 부모님들이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더 놀라운 거, 그 부모님, 그 이번에 대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면 아버님은 어떤 목회했냐? 다 시골 교회, 작은 교회 30명, 50명도 목회하는 너무너무 가난한 목회자 아들들이 한국 교회 이름 내놓으란 단임 목사로 다 간 거예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모님의 기도가,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을 자기들이 따먹는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싫었대.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능력도 없어서 시골에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교인이 10명도 안 모이고 단 한 번도 신발 한 번, 옷 한 번 제대로 못 사 입고 그랬는데 세월이 30년, 50년 지나서 엄마 아버지는 고인이 되셨어.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의 기도가, 너의 부모님의 그 심어놓은 그 헌신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오늘 오후 예배 꼭 참석해 봤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는가. 예수와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리고 우리 한번 성경은 네가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리라.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고 당당하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 태어날 때 아까 우리 채아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신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가 끌어줘야 되고 누가 밀어줘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디 한 군데서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서 많은 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일하게 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가족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항상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해봤더니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해봤더니 내가 함께 동호회를 해봤더니 함께 놀러 가봤더니 내가 저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봤더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봤거든, 내가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봤거든, 내가 그 집에 산 지가 오래됐거든. 그때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사람에게 뭔가 남기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부탁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설교 주제 좀 띄워주세요. 오늘 설교 주제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람하고 물음표를 던졌어. 저는 이 물음표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도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함께 박수치면서 그리고 함께 때로는 울으면서도 생각나는 사람,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 어떤 정말 소중한 가정에 어떤 사활이 걸리고 여러분 회사에 사활이 걸리고 여러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을 초청해 가지고 독대하면서 의논하고 함께 맡기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면 어떨련지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8장을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군데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어떨 때는 일주일밖에, 어떨 때는 보름밖에, 어떨 때는 3달밖에, 어떨 때는 6개월밖에, 어떨 때는 1년밖에 머물지를 않았는데 유독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 이름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곳을 떠나려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행선지를 잡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행선지를 잡았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교회의 모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어디예요? 내가 답을 가르쳐 줬잖아. 어디, 뭔만 말하면 다 맞아. 어디라겠어?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소문이 들었는데 흉년이 크게 들어서. 뭐가 크게 들어서? 자, 흉년이 크게 들면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산다 못 산다? 그래서 잘 들어봐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했던 곳을 방문을 하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좀 해서 갖다 주자 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그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려고 하는 모함이 1번이에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몇 대 절기? 이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하냐면, 따라합시다. 오순절 전에. 자, 무슨 전에? 자, 오순절 기억하시죠? 성령이 오신 오순절 전에.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야. 자, 껐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단들이 늘 침투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도둑질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다 쓰러지게 만들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을 쫓고 에베소 교회를 잘 다듬어 놨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이거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따라합시다. 밀레노. 자, 뭘 밀레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 뭐라고? 밀레노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아주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장로님이야. 자, 누구라고? 장로님.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님을 잘 세우면 복이고 장로님을 잘못 세우면 그 교회는 풍지박살이 나는데, 그래서 안 세운 것이 낫다 해가지고 장로 안 세우는 교회가 지금 수두룩이 많아. 왜 그러느냐? 장로라는 자체를 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는 교회에서 대접을 하거나 교회 군림을 하거나 교회 주인으로 된 것이 장로가 아니고, 원래 장로는 신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장로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럼 누가 장로냐? 따라해봅시다. 어르신. 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 어르신. 그 분야의 특별한 전문직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장로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인격과 신앙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뭘로 이야기했다고? 장로님이라고 했다고. 장로님. 여러분, 교회 주인은 장로님이 아니라,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 주인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지금 2분 계시는데 장로님을 또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을 세워야 되느냐? 얼굴 예쁜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세우면 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당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 당신이라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납니다. 며칠 동안 만나면서 교제를 이루어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당신들이 압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치리했고 권면했고 양육했는지 당신들이 곁에서 봤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휴가 가본 적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당신들을 양육해서 예배소 교회가 이 정도로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간혹 예배소 교회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 도둑질하고 많은 사람을 실족한 것을 봤지요. 그때 제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치리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을 믿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남에게 권면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 내가 권면할 만한 사람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 자아를 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로 가르치지 말고 말로 훈계하지 말고 말로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묻어나는 신앙생활의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들어오거든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주야로 지키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일진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배소를 떠날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중요한 일을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장로님이었다. 장로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어떤 대표, 어떤 무슨 대접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장로는 누구냐? 어른이다. 장로는 누구냐? 본이 되는 사람이다. 장로는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한 정도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장로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믿어야 돼.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인정해야 돼. 그래, 그 사람은 책임감 있어. 그 사람의 실력 믿을 만해. 그 사람 정직성, 그 사람의 성실성, 그 사람의 능력, 그들의 삶은 우리는 믿을 만해. 그래,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야 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당신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예배소를 떠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저를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 않고 저를 로마로 가게 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이라는 트럼프 입에 지금 있는 것처럼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막강합니다. 마치 로마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아무래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자리에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교수형체에 있던 교회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랑 함께 이탈리아를 가셔야 됩니다. 가서 보셔야지. 자, 25절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눈만 끄뻑끄뻑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헤어집시다.
이제 차도 마셨고 식사도 했고 내 마음도 다 전달됐고 제가 솔직히 발걸음이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을 믿고 떠나겠습니다. 군림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목숨 걸고 교회 지키십시오. 양떼를 치기 전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럴 줄 믿고 가겠습니다. 다시 본다 못 본다. 한글을 보시오. 다시 자기 얼굴 볼 수 있대 없대.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식을 객지에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장로들을 밀라도에서 오게 해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귀한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람, 아까 말한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때 정말로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 이방인들, 당신들이 무시한 이방인들의 구제를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전달해 주고 싶은 놀라운 사실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목회한 것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약점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쟁이들은 천국에 입하고 귀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도 듣는 것은 좋은 것을 듣고 말만 잘하기 때문에 입하고 귀만 천국 갔대. 얼마나 웃겨. 그러니 삶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나는 언제 띄워준가 주님 오실 줄 알고 기다렸어.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봄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한다. 그 마지막 인생의 결산을 할 때 그걸 인격 결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 때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보면서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심지어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내 아들과 딸, 내 가족, 동료, 친구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으로 물음표가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몇 종류의 사람? 자,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크게 읽으면 좋겠어요.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삶, 이성과 자아를 중심에 두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쾌락주의적인 삶, 본능과 욕망을 쫓으며 짐승처럼 감각의 만족만을 구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삶, 소유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스스로를 물건처럼 소모하는 사람들. 자체는 우리 왕성 가족들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쾌락주의에서 물질주의에서 머물렀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점프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신앙이 다듬어짐으로 인하여 신본주의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결산과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할 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사도행전 28장이 딱 끝날 깔쯤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나무에 이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첫째, 주님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시고, 두 번째, 내 가족과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가 발견되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이시고, 자, 시작.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장로님들, 제가 꼭 부탁할게요. 제가 목숨 걸고 목회했잖아요. 쉬지 않고 달렸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않고 삶에서 내가 묻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쓴 거 당신이 아잖아요. 내가 얼마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지 당신들이 알잖아요. 그러니 당신 장로들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른이네 하지 말고 사명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 바울은 여기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당신들하고 헤어질자라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인격의 결산, 사역의 결산도 늘 염두에 두고 가슴으로 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친척, 동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결산을 요구할 때 할 말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중심의 축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흘러보낼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삽니다. 첫째,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편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학교, 모임, 동호회가 땅끝인 줄 믿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니, 저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체험지고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는 교회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 앞에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장로님들 당신도 나를 본받고 내가 떠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또 책임감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자기에게 맡겨준 부양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이미 익히 경험하고 살아서 알았는데 사람은 부지런해가지고만 책임감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뒷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1대1입니다. 마누라가 믿음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믿음 좋다고 아내가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1대1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는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돈이 수백조가 있어.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갖다 팔기 전에 중간 마트 하는 중간에서 역할하는 장사꾼이 없어. 내가 돈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굶어 죽는 거예요. 돈 태워서 먹을 거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가용이 있고 비싼 자가용이 있어서 기름을 공급해 줘. 지금 현재 이란에 막혔으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기름이 오지 않으니까,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없으니까. 제가 우리 옆에 페인트 사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더니 목사 요즘 사장님 어떻게 장사 좀 되세요? 그랬더니 일거리는 있는데 페인트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막 고공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인생은 절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한테 밤을 새가지고 내가 이걸 다 통으로 외워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섰어도 들어준 설교 듣는 자가 없는데 무슨 설교가 있겠어요? 내가 혼자 벽에다가 설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주제 파악해야 되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다.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장님들 직원 없으면 꽝이요. 또한 직원들은 사장 없으면 꽝이요. 우리나라는 노사가 너 죽고 나 죽고인데 우리나라 노사가 바뀌어야 돼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노사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있어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시작. 이럴 줄 알았으면 이빨 닦고 올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샤워하고 와야 되는데. 저는 86세 먹은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 그 부부가 금실이 좋은 부부가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아이고 저 영감 죽지도 않네. 하나님은 언제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그랬던 분이셔. 돌아가시고 나서 한 3개월쯤 돼서 제가 대화하는 중에 권사님 어떻게 할아버지 없고 그러니까 살만해요? 그랬더니 아휴 이래.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등 긁어준 놈이 있을 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눈을 뜨신 분은 그분은 정말로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야.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난 사람, 오랫동안 기억될 사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생각나면 가슴이 뛰고 생각나면 감동이 되고 지금도 보고 싶고 함께 차 한잔 마시고 싶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겨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목사가 조심해야 될 거, 교사들이 조심해야 될 거, 구역장님들이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청년 셀 리더들이 조심해야 될 거, 남 가르치는 것, 남 홍계하는 거, 남 앞에서 교사 노릇한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상가라라는 단어가 주의하여 집중해라, 관심을 가져라, 조심하라 라는 뜻이에요. 장로님들, 제가 없을 때 이제 당신들은 교인들 앞에 서야 될 텐데 말로 하지 마시고
훈계하지 마시고 혼내지도 마시고 삶을 통해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정은 이렇게 꾸리는 거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소홀한 사람은 양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결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고 그 직분은 성령에 의하여 맡겨졌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고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죠?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당신들을 돌보고 케어한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 내가 탄심 없이 사심 없이 뭘 달라겠나요? 뭘 사달라겠나요? 사례비 달라겠나요? 아니었잖아요. 오직 내 모든 몸이 부서지도록 당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에베소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도록,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저 어린 양대들이 반듯하게 잘 설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당신이 먼저 내 자신을 늘 되돌아보면서 삶과 신앙의 본이 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이 교회는 단단하게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따릅시다. 파괴적인 삶.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분위기가 그 사람 들어오면 깨져. 화목하고 연합된 단체 모인 가정이 어느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온화, 화평, 연합이 깨져버려. 이걸 파괴적이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연합하게 하는 이 모습이 신앙 좋은 모습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삶의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설명해서, 저 있잖아, 나 얼마 전에 너무 몸이 아팠어. 근데 우리 목사님께 기도받아서 전화로 그랬더니 싹 나서버렸어. 야,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그랬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는 절대로 담임 목사가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장로가 아니고, 교회 주인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교회 주인은 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제 옆 사람에게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대로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임도, 여러분의 회사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끄떡끄떡. 그러나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쓰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이타적인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형, 나의 말과 행동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바로 그것이 빛이요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제 그림을 띄워드릴 거예요. 드디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때 지금 바울과 장로님들이 함께 껴안고 울면서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데 하고 지금 이 장면입니다. 세 가지. 첫째,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서로 껴안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정말 이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늘 유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띄워주세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정말로 인격이 성장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와 교회 밖에 주어진 사명, 내가 맡겨진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의 결산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당신들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의 결산이 있게 하옵소서. 인생이 끝나는 날,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는 날 보고 싶은 사람, 가장 귀한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소리를 듣고, 당신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할 줄 아는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성숙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나누어 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따라합시다. 보고 싶은 사람, 가장 귀한 것을 맡기고 싶은 사람,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학교 위에,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